그래서 이 시간 함께 우리 파송 찬양할 때 여러분 안에 반드시 녹아내려져야 될 그런 불순물들, 그런 우상들이 있는지 여러분 이 시간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그 우상들은 완벽하게 녹아내리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경고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분명히 세상의 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한 권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고자 합니다. 10월달의 주제가 정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정의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책은 제가 많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마이클 샌델 교수의 강의가 좋아서 제가 하버드까지 갈 수는 없고 유튜브나 이런 곳에 마이클 샌델 교수의 강의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보고 있는데 통찰력이 있습니다. 확실히 세상을 보는 통찰력이 있고 본인만의 어떤 자전적인 기준이 아니라 이 세상의 보편적인 가치에 참 잘 반응하는 그런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는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 시대에 내놓으라 하는 그런 많은 철학자들이 각자 내린 정의에 대한 답을 소개합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가 생각하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제시하면서 마지막 이 책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제가 책 시작하면서 이제 끝까지 다 와버렸네요. 고대 그리스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철학자들이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이제 답을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청년들도 예전에 윤리 시간, 사회 시간, 도덕 시간에 다들 한 번씩 다 배웠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과연 이제 어떤 내용인가를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 결국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책에서는 정의에 대한 세 가지 관점, 복지에 대한 관점과 자유에 대한 관점, 그리고 미덕,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정리를 해보자면 이 책에서 말하는 정의로운 사회는 벤덤이 얘기했던 이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만을 추구하는 사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소수가 희생을 해야 된다. 이것도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당사자 간의 어떤 합의만을 추구하는 사회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의 자유만을 추구하다 보면 자유가 넘어서 방종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방종을 부리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뭔가 합의를 한 다음에 그것이 옳은 것이오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뭔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합의점을 찾은 다음에 이것이 맞는 뜻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면 배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클 샌델 교수는 이 책에서 그렇게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공동체에 속한 시민들이 좋은 삶을 위해서 참여와 토론, 대화로 공동선을 추구하며 더 나은 가치를 찾아가는 사회, 이것이 정의로운 사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웰빙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좋은 삶. 나도 좋은 삶을 살고 싶다. 근데 좋은 삶을 살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첫 번째가 참여라는 거예요. 참여. 내가 어떤 대화 공동체가 되든지 어떤 조직이든지 내가 먼저 참여해서 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내가 행복한 사회,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일수록 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도가 높은 곳이 바로 건강한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예를 들게 되면 우리 교회 안에서 뭔가 회의를 할 때 맨날 말하는 사람만 말한다면 그것은 결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각자 갖고 있는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잘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건넬 수 있는 것, 이것이 좋은 삶을 살기 위한,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선결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각자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의견이 달라요. 그러면 토론을 해야겠죠. 토론의 과정에서 나오는 중요한 한자어가 숙의입니다. 심사숙고해서 의견을 통합해서 잘 모아보는 거예요. 그런 숙의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충분한 대화로 공동의 선, 모두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함께 이루어가는 사회, 그것을 바로 정의로운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의 사회는 뭐냐면 다른 공동체에 대한 존중과 인류 전체에 대한 보편적 가치의 수용을 통해서 발전해가는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신을 개발한 나라가 있어요. 그쵸?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서 야 일단 우리만 살고 보자. 그래서 자기네 나라 국민들한테 백신을 맞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죠? 화이자, 모더나, 얀센 다 우리나라 거 아니잖아요. 그 우리나라 아직도 백신을 못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백신을 맞은 회사가 소속한 그 나라와 그 제약회사들이 인류 전체의 공동선을 위해서 이 백신을 개발한 것을 풀기 시작한 거예요. 이 공동선의 가장 위에 최상급에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인간을 만들긴 만들었어. 이 사회를, 이 땅을 만들긴 했지만 그냥 냅둘래? 하나님 신경 안 쓸래? 이러셨으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시고 공동의 선, 하나님과 우리가 동시에 모두가 보기에 좋은 상태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지금도 적극적으로 우리 인류의 삶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이야기하는지 이따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의로운 사회는 뭘까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보이는 나라는 대한민국이지만 보이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꿈꾸고 펼쳐나갈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는 어떤 것일까요? 보이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보이는 어떤 나라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10월달 정의라는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말 많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지, 내가 단순히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였으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설교를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편견, 오해 등을 이 10월달에 다 이제 좀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10월 한 달 동안 제가 계속 시리즈로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함께 만끽하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표현되어 있잖아. 땅에 있는 돌들, 풀, 꽃, 다양한 동물들 사용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성경에도 많은 동물들이 나와서 막 사람한테 말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그런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가고 싶으시고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성하고 싶다는 이야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정의를 찾으십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 선지자, 미가라는 사람의 이 이름을 갖고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의 정의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가라는 선지자 여러분 되게 생소하시죠? 성경을 읽으면서 미가를 내가 언제 읽어봤지 궁금하면 떠올려보세요. 아마 많이 안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 미가는 이제 마지막 이제 남북으로 갈라진 이 이스라엘 나라의 마지막 시기 활동에서 소선지자입니다. 이 미가는 남유다의 요담 왕과 아하스, 히스기야는 아시죠? 그죠? 네,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걸쳐서 약 20년에서 25년 동안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미가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말씀드릴게요. 이 미가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원래는 히브리어로 미가야라고 해요. 미가야.
우리는 미가 마이카라고 이제 성경은 이제 영어로는 마이카라고 이제 발음을 하는데 미가야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나좀 물어볼 거예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가 선지자의 이름, 여러분 그 당시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을 절대 그냥 짓지 않습니다. 그 이름대로 살아가라고. 그리고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의 뜻대로 사역을 하고 선교를 하는 그런 많은 선지자들이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아무도 여호와 같은 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워낙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북이스라엘도 타락했고 남유다도 우상숭배에 빠져 있으니 이 두 나라를 통틀어서 아무도 여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자기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성품과 닮아 있는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가야라는 이름처럼 나는 과연 하나님 성품에 닮아 있는가? 미가 선지자는 열정적인 그 뽕나무 잎을 이제 상징하는 그 아모스 선지자의 마음과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했던 호세아 선지자, 이제 불륜한 그 부정적인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고 하는데 순종하고 나아갔던 그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을 동시에 가졌던 선지자입니다. 야, 대단한 사람이죠. 그가 활동했을 때는 남왕국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건국 이래 최고의 위기를 맞았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나타난 국제적인 상황들, 내부적인 재앙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이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상숭배까지도 같이 함께 병행하는 종교 혼합주의의 모습을 그들은 보여주고 있었어요. 내부적으로는 그랬지만 외부적으로 더 심각했습니다. 당시 주변 국제정세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냐면 새롭게 아수르라는 제국이 힘을 막 키워가고 있었어요. 진짜 난폭한 민족이거든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막 힘이 막강해지면서 주변 모든 국가를 다 정복하고 다녔습니다. 결국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도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점점 불안과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 그런 때였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행한 죄에 대해서 주 여호와께서 친히 증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따르는 자와 여호와를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언이 뭐냐면 그냥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법정에서 판사님 앞에 딱 계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가 증언으로 나온 거거든요. 뭐 땡땡땡이 뭐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재판장도 되시고 하나님 직접 증인도 되셔서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하나님 직접 증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 뭐뭐뭐뭐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경고를 보낼 때는 그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그 경고 이후에 엄청난 심판이 우리에게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냐. 무슨 얘기냐면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옳은 일을 안 하세요? 그럼 하나님 그런 일을 하시나?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옳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거 다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거 다 정의롭습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이전에 우리를 강하게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바르고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국들의 흥망, 성쇠를 하나님이 다 주관하셨습니다. 결국은 페르시아 시대 때 고레스 왕 시절에 고레스 칙령이 발표되고 남유다 사람들이 다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잖아요. 이방 제국의 왕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연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기준대로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을 계속 사고 막 이렇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많은 일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움직여진다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불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아멘. 여러분, 이 미가서에서 가장 먼저 묘사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재판장으로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시고 증언자도 되신다. 재판장으로서 하늘에서 하늘 처소에서 직접 친히 나오셔서 강림하시는 모습이에요. 즉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역동적인 하나님,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런 아주 그냥 행동력 있는 하나님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서 땅의 높은 곳을 밟겠다고 선포하십니다. 높은 곳이라고 에베레스트 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높은 곳에 대해서 제가 대략 3가지 정도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높은 곳이라고 하면 상징적으로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높은 곳이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는 그 뜻이 있잖아요. 실제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자체가 해발 미터로 따졌을 때, 고도로 따졌을 때 다른 기타 주변에 있는 많은 다른 도시들보다 월등히 높은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천의 요새인 거예요. 다른 국가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싶어도 쉽게 점령할 수 없었던 이유가 예루살렘이 고지대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북쪽이 이스라엘 사마리아 쪽도 고지대로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지형이 높은 고원이었던 그 곳에서 모든 통치자들을 하나님이 밟으시겠다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당시 높은 곳으로 상징되는 그런 곳은 산당입니다. 산당.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국에 많은 곳에 산당이 건설되어 있었는데, 물론 처음에는 이 산당들이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브라함도 처음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던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곳곳에다가 제단을 쌓을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제단들이, 산당들이 우상 숭배를 위한 장소로 변질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곳으로 변질되는 것. 바알과 아세라 다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우상들이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 잘 믿으셨죠? 교회 열심히 잘 다니셨죠?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던 여러분 가운데 지금 변질되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 교회도 그런 청년들이 많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교회 충성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안 나와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연락도 안 받아요. 전화도 안 받아요. 차단당한다는 거죠. 변질된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는 존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전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경고부터 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낮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낮은 대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낮은 곳이 되시길 바랍니다. 높은 곳에서 멋들어진 집에서 사는 것처럼 내가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말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낮아지는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고 생각하시면 대접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대접을 할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사랑과 축복을 무한대로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의 의미 중에 마지막 세 번째 마음이 나의 높아진 마음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경고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높아진 마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확인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예요. 네 마음 상태 지금 어떻니? 라고 하나님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마음 지금 나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있니? 너 지금 네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마음의 방향이 끊임없는 도대체 끝은 알 수 없는 인간의 욕심을 향하고 있니? 아니면 네 마음이 그저 하나님의 베풀어진 사랑만을 바라보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미가 선지자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으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들으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쇠마입니다. 쇠마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쇠마 다 들을지어다.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뭘 들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라는 겁니다. 심판에 닥치기 이전에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그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이제 4절부터 이제 7절까지 나오는 쭉 말씀들을 이제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은 곳을 발로 짓밟으시는 심판의 결과로 산들은 높고 골짜기는 갈라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언어들은 전형적인 심판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인데 그 심판이 어찌나 두렵고 비참한지 마치 불 앞에서 밀초가 녹아내리듯이 한순간에 막 녹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또한 비탈로 쏟아지는 물, 우리가 장마나 태풍 한번 몰아쳤을 때 막 물살 막 내려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뉴스를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무기력해가 우리가 높아진 마음들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죄악을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녹아내리게 하십니다. 따라서 심판은 정화, 깨끗하게 되는 것으로 나아가는 첫 단추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내 개인의 죄악도 깨끗이 녹아내리고 깨끗이 청소가 되고 이 땅의 모든 죄악도 정결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은 모든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야곱의 허물 때문이다. 야곱의 허물, 즉 이스라엘의 죄 때문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구체적으로 우상숭배를 가리키고 있는데, 특히 사마리아가 아니냐 혹은 예루살렘이 아니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마리아도 포함되고 예루살렘도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우상숭배 죄에서 벗어날 곳은 아무도 없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니네 다 잘못했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우상숭배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며 반드시 녹아져 없어져 버려야 할 그런 허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7절 말씀을 뭐라고 말합니까?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여러분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음행의 값, 기생의 값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에서는 화대를 지급하고 성적인 행위를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뭐 이스라엘만 그렇겠어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그리스, 로마 다 그랬으면 똑같았어요. 그래서 뭐 아테네 신전, 아테네가 여신이잖아요. 지혜 여신, 아테네 여신 신전에 가서 거기에 있는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동침을 하면 내가 아테네 여신의 이제 축복을 받는 거예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게 지금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그런 짓을 막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우상숭배를. 제가 우상숭배에 대한 정의, 우상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릴 때마다 꼭 그냥
이런 지하에 딱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는 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 무엇이 됐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더 관심을 쏟고요. 그것에 하나님보다 그것에 더 시간을 많이 쏟습니다. 하나님보다 그것에 내 돈과 그것에 내 물질을 더 많이 쏟습니다.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그것에 가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심지어 그것이 자녀의 성공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키우시는 자녀를 내가 키워보겠다고 자녀의 성공을 가지고 내가 아둥바둥거리는 것, 그것 또한 우상숭배일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복음과 상관없는 어떤 노후의 안정이라면 그것 또한 영적인 음행이요 간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지으셨는데, 이 내가 만든 신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반한다. 참 좋은 문구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움켜쥐려고 한다면, 결국 나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자녀의 성공을 갈망한다면, 그리고 인생의 쾌락을 위해서 노후를 설계하고 있다면 그것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 초기화 시키실 겁니다. 리셋 버튼을 아마 누르실 거예요. 요즘 팀 켈러 목사님의 책들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팀 켈러 목사님은 원래부터, 예전 코로나 이전부터도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본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시거든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 복음의 본질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코로나19 이후로 아무리 멋들어진 교회당이 있건 저희처럼 작은 교회당이 있건 똑같이 살아먹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본질로 승부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바르게 움켜쥐고 있는 그런 공동체만이 이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용받는다는 것을 팀 켈러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본질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있다면 하나님이 리셋 버튼을 누르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는 마땅히 녹아내려져야 될 그런 허물들이 있습니다. 은밀한 우상숭배의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뒀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우상숭배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회개하고 그것을 여러분 손에서 움켜쥐었던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찌할 수 없이 우리에게 또다시 리셋 버튼을 누르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구가 리셋 버튼이 눌러졌죠. 코로나19로 많은 것들이 멈추면서 공기가 정화되고 지구촌이 점점 깨끗해진 것들이 막 보여집니다. 지구 스스로 리셋 버튼을 눌렀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땅의 자연에도 법칙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 리셋 버튼 누르기 전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7절 이 말씀에서 우리가 동사의 한과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동사. 뭐 형용사, 명사 말고 동사. 하나님은 다 부서뜨리고 다 불사르시며 다 깨뜨릴 것입니다 라고 7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문장 모두 모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모든, 즉 하나님의 심판이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즉 이것은 우리의 삶에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정말로 총체적인 거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일상의 삶에서, 나의 개인적인 삶에서 길거리를 걸어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내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내 직장에 있든지 어디서나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는 온전한 거룩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총체적인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때 여러분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옐로우 카드가 우리에게 딱 주어졌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소망을 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거역하면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 분명히 심판을 예고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찾으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죄악에 빠진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건강검진을 받고 왔거든요. 아침 8시에 가서 이제 11시쯤에 이제 돌아왔는데 여러 가지 기록지들을 봤더니 뭐 여러 가지 그냥 경고의 메시지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숫자적으로도 적혀 있고 이제 의사의 소견도 적혀 있고 많이 적혀 있어요. 경고의 메시지가 많이 기록되는 거 보면서 첫 번째 든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몸이 건강해야 예쁘다. 여러 가지 불순물이 있으면 몸이 나에게 신호를 보내겠죠.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불순물과 같은 그런 우상을 내가 섬기고 있다면 오늘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이 메시지에 반응해서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우리 파송 찬양할 때에 여러분 안에 반드시 녹아내려져야 될 그런 불순물들, 그런 우상들이 있는지 여러분 이 시간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그 우상들을 완벽하게 녹아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경고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분명히 세상의 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